제게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인데 너무 길고요. 원래 제가 폐회 예배 거의 15분, 20분에 끝마치는데, 근데 제목이 걸어온 30년이에요. 이 30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다 할까요? 1년에 1분씩만 해도 30분이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복사물을 나눠드렸어요. 받았죠? 여러분 이거 아주 정리가 잘 된 거예요. 다락방 30년,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언약의 여정을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요약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30년사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대구의 토양과 자양분이 아주 좋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대구가 없었으면 다락방 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즉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 중에 우리 대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박지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 목사님 뒤에 버팀목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큰 그런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하셨고, 또 지금은 미국을 거쳐서 인천에 계시는 김대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의 전도학교를 개교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셨어요. 우리는 약간 1.5세대 그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면직이 되면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운동에 정말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다락방 30년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절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역대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역사와 거의 함께 그렇게 시작되어 왔지만, 아마 20대 초중반 우리 렘넌트 출신의 청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유치원 때 시작했을 수도 있어서 이 다락방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1세대 엄마 아빠들은 아주 지독한 종교 생활 또는 불신자 때 우상 숭배하고 무속 배경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고스란히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야말로 생명선과도 같은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귀한 전도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대구에 성동교회라고 있었어요. 성동교회 고신측인데, 거기 초기에 핵심을 유 목사님 하셨는데,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리스도 되셨다는 메시지를 그때 충격으로 받았다. 근데 그분의 배경이 그야말로 사모님하고 칼부림하고 그렇게 지독한 영적 문제 속에서 지내다가 이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 간증이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분 간증이 지난주 화요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그분 간증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초지일관 전도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칫 1세대 임원 출신들 말고 여러분들은 자칫 이 다락방 복음의 귀중성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메시지는요, 교회 역사가들이 재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보면 저것들이 미쳤나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2000년 만이에요. 왜냐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지금 약 500년이 흘렀잖아요. 약간 14세기의 곡도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20세기 들어서 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편찬된 찬송가가 600 몇 가지가 돼요. 600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찬송가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1500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이날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1500년 좀 과장됐겠네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는 세계 복음화에 공헌을 했으니까요. 사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벽한 종교개혁은 아니었어요. 그의 95개조 반박문에는 아직까지도 교황을 인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옥을 다루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거 하나만 했는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16세기에 유럽을 중심한 세계 역사 자체가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남자분들 전쟁 용어 잘 아시죠? 어떤 전투에서든지 높은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700고지 정도는 내줬다고 봐요. 루터에게요. 근데요, 아직 1500고지. 이건요, 지금까지 감추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인 거죠. 이걸요, 20세기 들어와서 저 부산 영도에 조그마한 목사님 한 분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무슨 우리 다락방이 무슨 대단한 엘리트 집단도 아니고요. 무슨 브레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술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거예요. 목사님들 다들 해외 자주 나가십니다만은요, 원단 메시지 딱 끝나고요, 아프리카에 가고요, 중남미에 가고, 저 필리핀에 가고요, 북방으로 가고요, 오지에 가면요, 일순간에 거기 현지인들이 원단 메시지 잡고 기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빠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 목사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속에 청년 선교국 대구 지부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걸어온 30년이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이에요. 제가 1996년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일향 목사님이에요. 이일향 목사님 이러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WRC 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친구가 이태은 장로거든요. 그 이태은 장로 아버지가 이일향 목사님, 약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노회장님을 5번 하셨어요. 연이어 5년 동안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또 다른 분하고 하실 분 없어 5번 했다는 것은 그 노회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노회는 다락방 영향을 받은 분이 3분의 2, 그때 당시에 합숙훈련 받은 분들이 노회원들 중에 3분의 1. 그래서 작은 노회지만 총회에 다락방 재고하라는 헌의안을 올리면 아무리 군소노회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재고할 수 있을 겁니다고 유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키 작은 양반이요, 뭐라는지 아세요? 김 목사님, 우리 시나리오대로 갈 겁니다. 합동적 총회 시나리오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운동은 200년을 내다보는 사역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1996년도예요. 이제 다락방이 조금 전국구 되기 시작할 그때 벌써 200년을 내다보는 사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이단이구나. 아니 상상을 못하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현재다 그 말이죠. 우리 시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렇죠?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납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정도 헬라어는 비슷하니까 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예요. 성경은 다르게 쓰고 있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성경책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고전적인 책이라고 볼 때는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이 2000년 전에 완성된 거니까요. 모세오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전이 아니라니까. 이게 고전이 아니에요.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미래적이고 가장 세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 청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국장님이 우리 청년들의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인턴십이라든지 또 우리 헌신하는 생명 거는 헌신을 해야 되는 이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딱 올인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거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읽고 약간만 코멘트를 해도요 이거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잘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쨌든 유 목사님 젊은 시절에 그 황금출 집사님, 손세만 집사님, 황금출 집사님은 내비게이터, 손세만 집사님은 CCC, 이분들이 전도자들이었는데 아니 전도사가 못하는 전도를 하더래요. 그게 여러분 전도자 한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과 아나니아의 기도가 바울이라는 걸출한 전도자 하나를 만들어냈듯이 평신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목사님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뒤를 보고 있는 렘넌트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기존 교단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야 저게 도대체 뭐냐,
그게 진짜 전도라고 지난주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자인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를 하셨어요. 전도는 쉬운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에 처음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칼빈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행복한 것이다. 이게 우리로서는 그때 우리 신학을 한 우리로서는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보세요. 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1.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 끝. 그렇죠. 그 다음에 2. 핍박 속에서의 5 기초 확립. 글자 그대로예요.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부산 노회에서 제명하고 면직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전국 훈련, 국제적인 훈련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수고했던 분들이 강호인 목사님이라든지 또 강은종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요. 보세요. 1993년 대구 동광교회에서 현 마가다락방 교회죠. 전국 1호 전도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다락방 파급 단계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국 200여 곳으로 급속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94년 전도신학원 개원, 이때가요 하나교회 전신이었던 송년교회, 지금 주원교회 자리에서 전도신학원 1기가 시작되었죠. 그때 우리 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의 강사로서 저는 거기 1기 전도신학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쭉 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대구 나옵니다. 또 1997년입니까? 보세요. 선교사 훈련은 개원하고 세계 선교대회 개최하고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 설립하잖아요. 초대 회장이 누구예요? 초대 총회장이 누구예요? 박지원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다락방의 가장 명언 중에 명언이지요. 우리 총회가 전도를 방해한다면 총회를 해산시키겠다. 그때요 진짜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의 일성에 정말 감격하면서 나중에 함께 포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포럼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박지원 목사님을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볼 때요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겠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는걸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누가 붙잡는가가 중요해요. 야곱이 사실은 이름도 야곱이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까? 근데요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야곱의 선악간에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났는데 우리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직까지 벌벌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 막 비판했어요. 저것들이 왜 우상제물을 먹느냐고. 근데 막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업신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업신여기에 더 큰 죄고 비판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 저는요 학교에서도 강의합니다만은요 그런 질문해요. 그런 어떤 민감한 범죄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잘못된 것들 질문하잖아요. 저는 딱 얘기해요. 그분들의 문제가 한국 교회 앞에서 또 대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김성호 목사의 영적 문제는 그분들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제가요 1996년으로 기억나네요. 저희 장인어른이 막 너무 은혜를 받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영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우리 장인어른이 영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김서방 주일 저녁 예배 7시에 드리지 말고 2시로 빨리 당기고, 그리고 저녁에 날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가자. 그때 우리 막 오부 예배 드리고 핵심할 때 했잖아요. 당신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 유 목사님 편으로 설레서 내려가는데 나는 죽겠는 거 있죠. 장인어른이니까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꼭 소도살장에 끌려가듯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35평 지하에 아버님 먼저 내려가겠어요. 제가 차 주차해놓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시고 난 뒤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알람 맞춰놓고 잤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칠 때쯤 가가지고 나도 들은 것처럼 그렇게 2년을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96년도였어요. 사도행전 4장을 읽고 있는데요, 뭐 설명 아니에요. 뭐 왕선지자 제사장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강단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지만 집에서는 잘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총 나가고 칼 나가고 그러잖아요. 집사람이랑 저는 또 동갑이라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래 잘 싸워요. 하여튼 박 터지도록 싸우고, 목사님들 볼 때는 뭐 인꼬 부부라는데 천만에요. 독수리 부부예요. 하여튼. 근데 그날은 집에서 와 복음이 나가. 밤 1시였어요. 여보 일어나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눈을 부시시 뜨더니 이제 알았냐 이러더니 다시 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사람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제일 사람께서 제일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 그러니까 다락방 2단이라고 한 반 정도 끌고 나간 집사님 2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요. 아니다 여보, 나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에이즈 걸린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빛에 여러분 손바닥에 보이는 때하고요, 저 쨍쨍 내리쬐는 햇빛 앞에 가서 보이는 손바닥의 때는 또 다르게 보여요. 요 뭡니까? 지문 속에 있는 때도 보여요. 우리가 밝은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 이렇고, 중기 가면요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세서에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조금 사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대구지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렘넌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대요. 전도 캠프와 RUTC 시대. 2000년에 RUTC라는 단어가 나왔고, 2001년에 새가족 합숙훈련이 경주에서 실시되었어요. 그때가 9.11 사태 나는 날이에요. 9.11 사태. 제가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부산에 선교사훈련 특강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저는 운전하면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잘 조는 편인데 너무, 제가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운전하면서. 목사님 중령 아시죠? 중령. 그 꼬불꼬불한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이렇게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뭐 자면서 한 거예요. 한 번은요, 좀 쪽팔리는 얘기지만 예전에 봉고 몰고 다닐 때인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수성 사거리 수성구청에 있는 그 부근이었어. 운전하는데 이 내가 몰고 있는 봉고가 우주선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우주를 향하여 딱 가는데 이제 터보 엔진을 켜고 팍 급발진하려고 버튼을 딱 누르는데 평소에 많이 누르던 히터 버튼이었어요. 그래 잠이 깨기도 하고. 그래 그날 너무 잠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언양에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모텔에 자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911 크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생방으로 나왔는데 완전 영화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 참고로요. 이거는 3단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참고. 그때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온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 타지 마세요. 여러분, 이 큰 뉴스예요, 큰 뉴스 아니에요? 이건요, 초대형 뉴스예요. 그 비행기가 테러 당할 것을 누군가 알고 시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 다음날 몇 명 죽었다, 그 쌍둥이 빌딩이 어떻다, 우리나라 패널들 나와가지고 전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뉴스 나오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신문, TV, 라디오, 심지어 해외 뉴스까지 샌프란시스코 시장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살펴봤어요. 한 꼭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전 메이저 언론, 전 세계 언론 누군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꼭 요즘 비슷하죠, 그죠? 누군가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조금 빗나갑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보세요. 정치가 단일화되는 게 유엔이잖아요. 경제가 단일화되는 게 뭐예요? IMF 같은 거요, OECD 같은 거요, 오펙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일화되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WCC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단일화되고 뒤에서 움직이는 정부가 있어. 그걸 소위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3단체예요. 그러면요, 우리 다락방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합쳐서 35만이지만 500만, 1000만 명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들의 블랙리스트 1번에 누가 올라갈까요? 유광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테러를 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유일한 복음, 그렇죠?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유일한 복음과 종교와의 전면 전쟁이 우리가 앞으로 처해야 될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걸어갈 30년 제목이 그건 거예요. 유 목사님이 우리는 200년 내다보는 사역입니다라는 그건 거예요. 이건 괜히 9.11 나오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이제 3대지는 넘어가고 4대지 전도자의 삶과 집중. 보세요. 원색 복음을 말씀하시다가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죠. 규모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삶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초기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기존 신자들이 워낙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원색 복음을 전하시는데 집중하셨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으면 평생 예배 안 드려도 천당 간다,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어디 은혜 받는가 하면 이제 예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평생 성경 안 읽어도 천국 가냈지. 지난주에 메시지 했죠. 무당이 돌아왔는데 귀신이 수백만 마리 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요, 점점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62가지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할 때마다 기억나는 메시지가 2014년 9월 화요 집회 메시지. 이날은 화요일 한 게 아니고 목요일 날 했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요, 세월호 사건의 배경이 구원파잖아요. 유 목사님 분명히 구원파를 언급하셨어요. 영지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원파는 영혼 구원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종으로 간다. 그래서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 얘기, 고신합동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정통교단들, 삶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 삶의 주인이 나다. 성화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 성화가 내가 돼야 된다. 근데 둘 다 아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때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의 하나님 나라는 5%라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95% 기록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은 50, 5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95%.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본능 때문에 종교적인 삶으로 자꾸만 사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6월 6일 오후 3시 41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62가지 삶을 잘 보셔야 되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유 목사님 이 얘기 하실 때요, 처음에 21가지 얘기하다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나는 이 본문을 제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삶과 관계된 여러분들 개인의 본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죠. 드디어 2018년부터 237 시대가 열렸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제가 성경 구절 2개 적어왔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히브리서 9장 26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세상 끝에 임했다,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이요 2020년인데 한 100년 내지 200년을 내다보는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현대적인, 그보다 앞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요, 이 건축학 용어에서 시작됐는데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잖아요. 그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작품인데도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에 가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사조로 건축을 한 것이에요. 지금 호텔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세련돼 보여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자살해 죽은 그 누구예요? 그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가자 장미여관으로. 그 누구예요? 있잖아. 왜? 야한 소설 마광수. 유광수 말고 마광수. 목사님 보셨구나. 가자 장미여관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라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수백 년 후에 인정받는, 앞서 나가는 작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아브라함 때 오셔도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완료형이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시간표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시간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현재적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때 오셔도 되고 이때 오셔도 되고 우리 시대 오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왜 이때 오셨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중직자대학원 교회사를 참고해보면 알겠고요.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항상 현재.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게 구닥다리가 아니라니까요. 혹시 지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흥망성쇠하는 강대국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만 들어봅시다. 목사님께 부탁해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길지만 꼭 보세요. 제 메시지라서 아니에요. 저는 제 메시지 들어봐라 그거 아니에요. 누가 김 목사 메시지 좋았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지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꼭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 이쯤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끌려가는 이 거리가요, 몇 달을 걸쳐서 쇠사랑에 착고에 매여가지고 수갑 차고 끌려갔어요. 무슨 씻을 수가 있습니까? 거지처럼 끌려갔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30층 높이의 바벨탑이 있었어요.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탑이고요. 여러분, 세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전 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만들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라든지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근데요, 여기에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그걸 눈아래로 본 거예요. 눈아래로. 느부갓네살 왕을 눈아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리는 장면인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우리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이거요,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6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엎드려 이 말은요, 월십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300 영화 기억나시죠? 300. 크세르크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왕들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정일치 시대인 거 아시죠? 종교 제사와 정치가 일치 시대. 우리 당군 같은 경우에 무당이면서 통치자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민도가 낮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그러니까 뭔가 받은 지식이죠. 공부한 지식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받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애굽의 파라오, 그 신하들이 술사들이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뱀 따라했어요. 피, 나일강 피, 개구리, 이 다 따라, 세 가지까지 따라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은결처럼 트리 가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실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휘하에 데리고 있는 왕들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했다니까요. 어째서요? 다니엘은 여기 있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 있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벨론이지만 그게 여기 땅 밑에 있다는 걸 다니엘은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태양이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당시 모든 나라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세계 모든 국기들 보세요. 태양, 달, 별 안 들어간 국기가 거의 없어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 배경 속에서 나온 국기 말고는요, 대부분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건국 신화가 전부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니까 기후제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10대 소년 요셉이 태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꿈은 사상이라는 표현이 잠언에 나와요. 일이 많은 즉 꿈이 많으니라. 개 꿈을 꾼다는 것은 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 꿈을 꾼다는 건 돼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 복음화였고, 그렇잖아요. 이게 10대 소년이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흥분해가 시간이 좀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 속에 저희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경에 예언된 것들, 성경의 전도자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